맥추감사절 하면 좀 낯설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맥추감사절을 특별히 이렇게 절기로 삼기도 하였지만 깊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은 우리 11월쯤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감사절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 교단에는 이 두 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 교단으로 들어와서 이 의미를 우리가 나누기도 하였고요.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유대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첫 이주하였던 그런 교인들이 어렵게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인디언들의 도움과 신앙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비롯됐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Thanksgiving Da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칠면조 먹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추수감사절도 우리의 절기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데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절에 관한 감사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맥추감사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유대인은 지금도 드려요. 지금도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이 있은 후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에 보리 추수를 마치고 밀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에 이 절기에 예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추수를 드린다 하여서 맥추절이라 하죠. 맥추절. 그래서 맥이 이게 보리 맥자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의미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장을 보시고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러죠. 50일을 계수해라. 순이 이게 10을 뜻하죠. 그래서 오순이 50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 이것은 이제 그 일주일을 계산해서 77에 49에서 77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7번 드리면은 그게 49일이 되잖아요.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날 드려라 하니까 50일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여기에 맥추절에 감사의 의미가 첫 번째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 50일을 세워서 너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어제 우리 정지영 사모님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이제 오시기 전에 강서 쪽에서 이렇게 섬겼던 그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좀 만났어요, 어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사모님이 저희 주사랑교회 올 때 충격을 받지를 않았어요. 뭐야, 교회가 이렇게 조그매? 이렇게 충격을 안 받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없는 것도 아주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왜 그래 했더니 그쪽에서 단련을 받은 거야. 3년 동안. 그쪽에서 거기도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이에요. 참 성품이 좋으시고 인자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3년을 집 앞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다니면서 이 개척교회의 성격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우리 사모님 만났을 때 저의 이 개척교회 생활에 대해서 낯설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그 목사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교단하고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애가 5이나 있어요. 그래서 딸 2에 중간에 아들 1에 또 딸 2이 있어. 원래 셋만 딱 낳았는데 아기를 또 갖게 됐는데 하필 그 4번째, 5번째가 쌍둥이야. 그래서 5을 낳은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4분의 개척교회 이야기를 이제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개척교회에서 힘든 것이 자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개척교회 부모가 자녀를 다 떠받침해 줄 수가 없잖아요. 공부도 이게 돈인데, 공부가 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돈이 드는데 공부를 못 시키고 하니까 얘가 이제 좀 시험에 든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국영수 학원 좀 보내달라 했는데 아버지가 안 보내주고, 아버지가 저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나는 개똥벌레를 부르면서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그러면서 밤 12시에 그렇게 곡소리처럼 운다는 거예요. 꺼이꺼이 운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설거지를 하면서 그 눈물이 났대요. 눈물이 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첫째 아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재주를 또 발견해 가지고 미용 쪽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를 해 가지고 또 미용 일을 또 하게 하셨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쵸? 참 이게 감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를 몇 번이나 옮기셨는지 몰라요. 교회를 옮겼다기보다도 그냥 조그만데 얼마짜리 이렇게 얻어가지고 계속 다닌 거죠. 성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은 우리 어린이집 운전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계셔요. 그런데도 얼굴에 완연한 미소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그 임의로 짓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는 밥 먹으면서 아휴, 뭐가 그렇게 행복하셔. 그러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정지영 사모님하고 계속 좀 만나시라고. 예수님처럼 좀 보여야지 제가. 그래서 그 감사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감사가 삶이 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뭐 돈벼락을 주신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융성하여진 것도 아닌데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분들은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얼마나 꿋꿋하고 얼마나 활기찬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저게 감사의 삶이다. 제가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얼굴에 짜증이 꽉 찬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하철을 나중에 탈 때 의자에 앉으시면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다 화났어, 막. 인상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눈 마주치면 눈 피해야 돼요. 무서워.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냥 화가 가득해요. 그냥 화가 가득해. 그쵸? 우리의 삶이 짜증으로 꽉 찬 삶도 살 수가 있어요.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화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감사의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맨입으로 감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감사를 표현할 줄 알라 하는 거죠. 저랑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를 표현합시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입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우, 저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영 사모님 3년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넘어가게 하시고 또 잘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그쵸? 아유, 왜 이렇게 더워 죽겠어. 그냥 비는 안 내리고 그냥 땡볕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맥주전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레위기 23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야, 이렇게 많어. 그죠? 보면은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어린 양 7에다가 또 숫소 1마리에다 순양 2마리 이렇게 또 어린 양 순양 2마리에다가 순염소 1마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이게 뭐죠?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리의 수확을 맺게 하시고 미래의 수확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17절에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떡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누룩은 이 발효제인데 이 누룩을 떡에다 넣으면 떡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근데 이 누룩은 보통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같은 경우는 무교병을 드려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누룩을 넣으래요. 17절에. 왜 그러죠? 떡을 부풀어 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죠?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집에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뭐 반찬이 이게 뭐야? 이게 에? 뭐야, 이거 또 된장국이야? 이러지 말고 된장국 감사합니다. 호박잎을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라는 거죠. 감사. 그래서 제 생일이 5월 5일이에요. 뭐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5월 5일이 되다 보면 이게 아이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왜냐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제 생일이잖아요. 아니 몇 년을 지내보니까 내 생일은 이제 묻혀버리는 거야. 어린이날만 그냥 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연도에 이제 5월달은 지났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야, 잔미야, 잔영아, 너 아빠 볼에다 뽀뽀해주면서 생일 때우지 마라. 너 돈 많잖아. 찬미는 통장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 근데 절대로 돈을 안 꺼냈어. 그래서 야, 너희 다이소에 가서 니네 돈 많으니까 1,000원이라도 뭘 사가지고 아빠한테 꼭 선물을 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5월 5일이 다가와요. 그랬더니 어린이날이니까 무슨 선물 줘라 뭐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는 준비했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찬영이한테 무슨 과자를 사줬어요. 그 과자를 딱 봤더니 그 과자 조그만 걸 아빠한테 주면서 아빠 이게 생일 선물이야?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받아다가 나한테 떼우면 어떡해? 그랬더니 애들이
선물은 준비를 안 하고 그래도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최고예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 아이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너희 감사히 여겨라. 야,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살아도 야,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 왜 우리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아이들 그러는 거 아니야. 감사해야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라도 높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냐? 감사해야지. 아이들에게 이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세 번째로 이 맥추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결단이다. 감사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감사 어떻게 맨날 감사가 나와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또 원망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꼬여지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요. 너 감사를 결단해라. 감사의 삶으로만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레위기 23장 21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감사절에 너희 딴 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집안에 머물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다른 일도 많잖아요. 그날 바쁜 일도 있잖아요. 장작도 패야 되고 또 논농사 밭농사 또 드려야 되고 준비할 일이 많지만 이날만큼은 이 50일을 계수한 이날만큼은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너희 감사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바쁩니다. 마음이 바쁘지만 이날만큼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넌 감사를 결단해라.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래.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감사를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버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덥지만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또 이겨나가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잘 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열어가는 거예요. 원망과 짜증과 또 분노로 삶을 열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맥추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유일하게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또 그 책 제목을 여성 이름으로 이렇게 집필한 두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룻기서와 에스더서입니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이 성경은 아주 특이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룻기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편 소설과 같은 글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믿음의 여인이 됐을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룻은 그 나오미라는 그 여인의 집안이 그 유대 땅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해서 거기서 만나서 자식 둘을 결혼을 시키는데 그 첫째 아들의 부인이 이 룻이에요. 그래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 가정이 완전히 폭삭 망해버려요. 그래서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또 그 남편의 동생도 죽고 남자가 다 죽어버려요.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룻하고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만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 망해가지고 다시 유대 땅으로 넘어오면서 야, 너희들 모압 땅으로 다시 가서 재취해라. 재취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랐으니까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너 아직 젊으니까 빨리 가서 다시 재취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둘째 며느리는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룻만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결심했습니다. 저는요, 어머니 따를 거예요. 그리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저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절대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을 해요. 시어머니한테 뭐 떨어질 게 있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숨겨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다 망했어.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감사의 결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나는 저주받은 삶이죠. 그런데 이 감사를 결단하는 거예요,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실 거니까 저는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이렇게 두 여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그 유력한 집안에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이어지게 하는 축복을 이 룻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죠? 룻이 보아스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데요. 그 오벳이 누구를 낳는지 알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그 이새가 또 누구를 낳는지 알아요?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모압 여인이 유대 사회로 들어와서 바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계보를 통해서 이후로 누가 태어난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섰다? 룻이 섰다는 거죠. 저는 이 룻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감사의 결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고 내가 힘든 일을 당했지만 나는 감사를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여전히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 다 망했고 우리 집안 다 망했고 내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지만 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여기에 그 끝에 좋은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감사를 결단했던 이 룻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결단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에서 감사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손해를 받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맥주절에 감사의 의미가 있죠. 그게 뭘까요? 감사는 나눔이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는 나눔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맨 끝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맥주절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밭농사를 할 때 그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단을 베지 말고 요만큼 남겨놓으라는 거야. 왜? 과부들이나 거류민들이나 나그네요.
나그네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또 고아들 이런 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곡식단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 곡식단을 이렇게 나르다 보면은 그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라는 거야. 왜? 그거라도 주워가라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22절 보면 보세요.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왜 이러한 예식을 두셨을까요? 감사를 나누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복 받은 것들 함께 나누겠다는, 함께 나누면서 그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거죠. 그렇죠. 감사는 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만나게 해요? 이 곡식단을 줍다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농토도 넓고 아주 그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대신에 나이가 좀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곡식단에 모서리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 곡식단 주스러 갔다가 보아스랑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아스는 나눔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믿음의 여인을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죠? 보아스가 이 나눔을 하다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작지만 요만한 곡식단, 떨어졌던 이삭들을 줍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집에 가져다가 보리떡 해 먹으라고. 그걸 나누다가 우리 보아스가 복을 받았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출근할 때 거울을 한번 꼭 보세요. 거울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인상 쓰는 얼굴인가? 인상 쓰는, 여기 인내천이 이렇게 있나 봐요. 이렇게 인상을 써서 인내천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인내천이. 그러면 안 돼. 항상 웃는 얼굴, 밝은 얼굴, 긍정적인 얼굴로 감사하고 위해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로또가 당첨돼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게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를 돕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또 귀한 조언을 받게 하시고, 또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일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이러면서 일이 풀려나가며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맥주절의 정신은 뭘까요? 감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신앙을 결단하면서 감사를 통해 복을 받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